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의 말씀 중에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와 진화, 이 두 가지 논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그 물건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향해 기록된 책으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변증하는데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실존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울이 주원이에게 너희에게 내가 아빠야 라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빠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도 육체를 지니고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전제하고 사실 성경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진행되는 이 매일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이 그날에 있을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선언 이후에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 되라, 무엇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 이후에는 이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되니라, 무엇이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문장의 그 전개와 이 순서의 반복을 통하여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부분이 시 혹은 그 내러티브적인 산문체적인 시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문과 이 시를 구분하기가 힘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내용이 기록된 이 1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산문인지 시인지 시적 산문인지 산문체적인 시인지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 1장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비밀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고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카락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은 분명 내 것이지만 이 나오는 흰머리를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지는 것을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장동건이나 현빈처럼 잘생기고 싶지만 아무리 은우님의 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만든 인공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뼈를 완전한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액도 사실은 못 만들 것도 없다는 이 과학 속에서도 이 혈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혈액을 급하게 수혈을
해달라는 광고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방송을 통해서 뭐 RH- 뭐 O형인 사람들 뭐 빨리 가서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액을 이 헌혈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인간은 창조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처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나 우리의 이성을 통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너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편이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만든 목적 조물주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창조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뜻하신 목적과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날은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욤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욤, 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24시간이냐, 하루를 말하는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연대이냐, 아니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학적인 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해석한다면 과학적인 난점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좀 이렇게 따르는 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기록된 이 창조의 묘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질서의 확립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나를 통해 창조의 묘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질서의 확립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 이해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인간에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순서와 과정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날을 통하여서 계획과 이 질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무질서함을 질서 가운데서 정리하시고 비어있는 공허함 가운데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역사의 시대를 통해 인류가 발전하는 본보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창조의 날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구조는 무엇을 의도하느냐면 창조의 모든 일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혹은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와 같은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느 것도 부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그렇다면 이 빛,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빛, 참된 생명, 이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부를 통해서 그것을 잃어보려고도 하고, 명예나 친구관계, 학문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취미와 같은 쾌락으로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모든 것은 참된 만족과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인간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생각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고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지배했던 어둠과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게 되고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창조를 보면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성을 하신 이후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성경 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무슨,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시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고 야곱은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심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그를 이기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심이 치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는 이 이름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에서는 야곱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라는 군대를 일으켜서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 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야복 강가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것의 이름은, 그 이름을 묻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시편에 보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지렁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결혼자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처럼 속이는 자처럼 너의 노력과 의지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자들을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의 이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인 교회지만 그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타락한 로마 헬라의 그 풍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작은 예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신 우리의 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창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물과 땅, 물고기와 새 등을 창조하시고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들의 본질과 역할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주어진 위치에서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한계를 초월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이 자연 세계는 질서 있게 돌아가고 온전히 그 질서에 맞게 보시기에 좋은 단계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예수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둘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누게 하십니다. 궁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8절에서 궁창을 하늘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늘의 물, 구름, 대기권, 그리고 이 땅의 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세상에 고여지는 강과 바다를 구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째 날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 이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 무엇이 되니라, 무엇이 있으니라와 시간의 흐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이에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창조하신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기록되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매우 만족하셨음이 나타나는데 둘째 날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냐? 둘째 날의 창조는 창조 당시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의 경우에는 궁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위에 궁창에 물은 구름인데 구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땅에 비를 내리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셔야 되는 땅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환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본질과 특성을 통해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의 마지막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이 창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뭐 하루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긴 연대로 볼 것이냐, 시적 표현으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시간을 존중하시면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6일이라는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을 존중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일에도 분명히 적절한 때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휴식을 주는 시간이고 아침은 일의 시작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분명히 일해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지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와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보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쫓아서 그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가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이 호흡하는 이 하루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쫓으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일할 때가 분명히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창조신앙으로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